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왕주로 들어가라. 이 세계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에게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어떤 연구에 의하면 최소한 2억 이상 넘을 것이다. 연구에 의한 것이죠. 더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할 수 있는데 노아에게 이르시다. 왜 그랬을까요?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들을 귀가 있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노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불렀는데 저런 사람을 불렀는데 누구를 불렀는데 전혀 말씀하지 않고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다. 너희 온 집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집이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한 10가지 정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의 인구 중에 한 20가정만 방주 준비하면 안 될까요? 딸랑 노아 가족분이라는 것이죠. 신약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한글 개역 표준도 그렇고 또 옛날 봤던 그 성경도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그 시대에 한 가정만 구원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노아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몇몇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세예요. 같은 교훈을 어제나 오늘 변치 않는 성품을 가진 주님이 가르쳐 주시. 비슷하다고 하지 않고 조금 틀린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를 불렀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말씀했으니 노아의 시대를 참으로 연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장 3절에도 같은 문장으로 그리고 6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같은 문장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원문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자리에 여호와께서 라는 명칭을 썼다라고 알포드라크는 아주 깊은 성경 학자는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경의 명칭들 중에 하나님이다 또 여호와다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은 편리상 바꾸어 쓰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이라고 써야 될 때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라는 말을 명칭을 쓰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의미를 가진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큐리오스라고 써야 될 것은, 주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은 주라고 불러야만이 그 문장에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깊이를 충분히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다른 용어들 빼고 여호와라는 이 두 단어는 구별 없이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언약의 신실성,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입 밖으로 내신 것을 변치하고 끝까지 이루시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것이 많지만 본문으로 보면 엘로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로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 인간 편에서 믿음이 너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불기둥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엘로힘이 이루시되, 또 오늘 말씀에는 주된 등장 인물이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면 하나님과 노아예요. 하나님도 주된 인물로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일, 들어야 되고 실천할 일은 바로 노아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또 엘로힘보다는 여호와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칭을 조금 공부하면 이때에 노아와 지금 하나님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점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7절까지 읽지 않고 1절까지만 읽는데, 7절까지 본다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있으면 하나님 번역되는데 그 원문에는 엘로힘이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요. 아멘? 그분이 못 박히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보배풀을 구원하신 전능자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엘로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자라. 네. 지금까지 역사 이래도 하나님이 볼 때에 전능자를 믿고 간구하고 나온 자를 크게 쓰십니다. 설교의 역사학이라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전능자, 지금도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본인은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도 다음 날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라는 인간적인 어려움으로 사는 자가 그름을 믿음을 가지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 기대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저는 못써 그러기 되네 이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필라델비아 교회의 영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엘로힘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 오늘도 무덤 속에 계셨던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지금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자리에 복귀하셨던, 승귀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모세처럼 씁니다. 믿습니까? 연조가 짧으면 짧을수록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모세는 몇 년짜리?
숫자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참 불안하다. 그러나 엘로힘의 믿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부터 보지 않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분이 그 예수께서 본인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믿고 하는 거. 그걸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오늘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120년 동안 배를 지어야 됩니까? 힘든 과정 지나갑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준비되고 구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충만히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릅시다. 저놈으로서 그릇되네.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인내의 믿음. 어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조금 몸이 편찮아서 그렇지 정신력, 기억력은 아주 좋습니다. 국수를 너무 즐겨 드셔가지고 국수 드시면 안 돼요. 저기 대구 사람 의사보다도 청주의 분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청주에 오니까 두 번째 병원에 가니까 어머니, 할머니 빵 드시지 마세요. 국수 드시지 마세요. 밀가루 어떻게 하는 음식만 딱 얘기해줘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쌓이면 어느 날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우리 성도들에게 밀가루 들지 말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뭐 지식의 수준이나 인간들은, 사람들은 도통이 키지게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엘로힘입니다. 나를 위해서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내가 늘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노아는 뭡니까? 당시에 완전한 자였죠.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음란에 하나도 없다 했는데 노아는 완전한 자라는 칭찬적인 의로움의 표현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주님과의 가까운 그런 행복한 삶, 거룩한 삶, 동의하는 삶, 인간적으로 좀 더 의로워지길 노력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이러면 좀 과장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 기쁨이 이렇다 해서 나는 요만큼만 의로웠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응답해 주신 거 보면 아주 그냥 색칠을 화려하게 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노아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만 불렀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한 가정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희소하다. 구원이 작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 들어갈 준비합시다. 그럼 이 시대에 방주는 뭐야? 교회를 예표하는데 그 방주는 반드시 노아가 생겼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불의한 자는 천국 갈 수 없으니 보혈이 주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를 주장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았어요. 회개를 주장하지 않고 왕이나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일만 하는 자들은 대접을 참 잘 받았어요. 회개를 외치는 자는 거의 다가 순교되지, 두들겨 맞든지 유배를 한다든지 그런 지경이었어요.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는 회개를 못하게 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회개거리가 있는 것들,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노아의 삶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히 이르지 못한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보실 때에 충만하지 못한 그 자체를 다른 모든 분들이 볼 때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지만 우리가 노아를 표적으로 닮아가려면 매일같이 회개하는 오늘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하나님 온전히 닮아갈 수 있었을 덜 닮아가는 그런 흠과 티, 그런 옥의 티를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회개하고 일어서는 그것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씀의 뜻을 풀이하는 것이. 오늘 이거 닮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랑이 온다고 하니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전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다 했어요. 부족하다 하는 것은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대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8절 이하로 부족하다. 그렇죠. 꺼져가니 아직도 타고 있는데 꺼져가니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보면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교리적인 데 만족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본즉 내 앞에서 의로움을 누가? 내가 보았느니라. 이 보았다는 것은 이 단어는 라이티라는 단어를 써서 민수기 13장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정탐하여 오라. 따라서 그 땅을 정탐하여 오라. 어떻게 정탐해야 됩니까? 상세히 세밀히 하나님이 봤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보았습니까? 상세하게 세밀하게 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의로운 자인지 아닌지를 근성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잘못하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교회 오는지 아니면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했어. 나를 하나님의 행복의 짝으로 만드시고 교제의 짝으로 만드시는데 오늘도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매일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오늘도 예배하러 가야지. 이런 신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특징을 가만히 보라. 완전한 자였어. 그리고 방주를 끝까지 지었어. 120년간 증거로 계산이 되는데 인내의 믿음,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인내의 믿음을 가졌으므로 했어. 그리고 신랑을 만나는 10처녀 중에 5은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부족했다. 부족하니 내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 네 있는 거 좀 더 하니까 어휴 빌려주면 둘 다 부족하다. 차라리 가서 파는 자리에 가서 사라. 알았어. 사러 가는 동안에 누가 왔죠? 엘로힘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을 했대.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어떻게 대답했죠? 부족한 자들, 살아가는 자들. 내가 너희들을 안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까? 알면서도 모른다 했습니다. 주님은 잘 보세요. 주님의 인격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엘로힘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옥과 영혼을 죄를 뒤집어 다 썼어요. 생명을 상징하는 보배 피를 부끄럽게 6시간 동안 산채로 다 쏟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엘로힘이면서 모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진실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분량까지 원하는 자라는 거, 그 꿈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노아는 아니라 노아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닮지 못하는 그 모습 가지고 날마다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것이. 예를 들면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앞에 면전에 놓고
내 얼굴 앞에 놓고 예배하는 것이죠. 권사님, 하나님을 바로 앞에 여기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도 어떻게 해? 하나님을 바로 앞에 모셔놓고 대화하니 내 입술이 정결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하나님과 이런 돌림만 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참 멋진 인격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다. 오늘 방주를 예배하라,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오늘 교회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방주가 교회의 예표, 그러면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지를 반드시 분별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름 준비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 이것이 아니라 항상 회개하는 분위기로, 예수님 닮아가는 분위기로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방주가 되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저것하고 다 방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요? 그래요. 오늘 주인공은요, 목사님이 설교하던데 들어보니까 노아였어요. 다음 주에 또 물어봐. 어이, 집사님, 오늘 당신 다녔던 교회의 주인공이냐? 아, 저번 주에는 모세인데 이번 주에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래?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봐. 아, 집사님, 당신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요? 아, 저번 주에는 다니엘인데 이번 주에 베드로였어요. 물에 빠졌대요. 걸어가다가. 자꾸 이런 얘기가 나가면 그것은 영적인 공상주의. 신본주가 아닌 다른 예수.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사도들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십자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핵심을 다 빼버리고 다른 것을 사람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 방주, 빵큰한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방주인 진정한 교회가 대한민국과 엘방에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온당 목사가 떠듬 설교하지만 날마다 주어진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나타내고 회개하자, 예수님 닮아가자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로 세우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주로 돌아가. 방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들림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못된 우리 전주모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